우리가 그동안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강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이 강림이 성령 강림절과 약간 좀 혼돈이 되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서 또 라틴어로서 오시다, 뭐 강림하신다,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똑같은 말인데 대림절로 번역을 하고 또 강림절로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말은 대강절로 번역을 합니다. 대강이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가 대강이라면 조금 느낌이 그것도 조금 그래서 아마 대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다릴 때에 이말림. 그래서 임하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절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절기로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니까 별 차이는 없고 혼돈은 하지 않으시고, 혹은 다른 교회 갔을 때, 혹은 다른 뭐 방송이라든가 대강절이라든가 강림절이라든가, 저도 설교 가운데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엘빈 토필러라고 하는 미래학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이 엘빈 토필러라고 하는 미래학자의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제3의 물결서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여러 책을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연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 누구나 다 궁금한 거죠. 그 미래학자가 아마 이 예측을 한 것이 참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맞췄어요.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점 찍어듯이 맞춘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이 사회가, 이 세계가 미래에는 이렇게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몇 년 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몇 년 뒤에 무슨 뭐 자동차가 전기로 가게 될 것이다, 몇 년 뒤에 뭐 스마트폰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예언하고 맞히는 게 아니라 이 큰 틀에서 아마 이 지구의 미래는 이렇게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정확하게 맞히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때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서 언제, 뭘, 며칠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내 미래가 말이야. 근데 이것을 맞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들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뭐 발달된 그런 컴퓨터라고 해도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돈 몇만 원 갖다 주고, 혹은 돈 10만 원을 갖다 주고, 돈 100만 원 갖다 주고 나의 미래를 맞춰달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유사 이래로 아직까지도 이 미래에 대해서 맞힌 사람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지만 모르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영역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미래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동안 인류 역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다.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뺏어가는 그런 사회였고 발달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온갖 세상의 자연을 법칙을 봐도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는 뭐가 먹히고 뭐는 뭐가 먹히고, 강한 게 약한 걸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사실 인류 역사도 여태껏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사회가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뀌냐라고 해요. 강한 게 약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 빠른 게 늦은 것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니, 빠른 게.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속도가 빠른 게, 속도가 중요하다. 빠른 자가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들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빠른 거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게 된 것. 특히 인터넷에 빠른 것. 그래서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빨리 해가지고 많은 발달을 이루었죠.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도 이뤘고, 정말 선진국 문턱에도 들어갔고. 근데 과연 빨리 했던 것이 정말 우리가 강하고 좋아진 데 앞장섰지만 다 좋았느냐? 과연 합리적인가? 과연 또 이것이 신앙적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 빨리 발달하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뭐 바뀌는 거지만 사람은 우리가 빠른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서 점점 빨라져서 언젠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도 내가 넣어야 되니까 카드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못 넣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동차에 기름도 못 넣는 분도 계세요, 사실.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기계 앞에 서면은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뭘 주문을 할 줄 알아야지. 예. 기계를 다 따라가면서 눌러야 되는데 너무 몇 단계의 과정, 너무 힘든 거, 답답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우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불행한 지수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빨리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 경쟁에서 뒤쳐져서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통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빨리빨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신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빠르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내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겐 구원의 싹이 있고 구원의 여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고 때로 수많은 억압을 당해도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거라요. 기다리니까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니까 지금까지 끝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거든요. 사실 우리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급한다고 해서 세상이 꿈쩍이나 합니까? 내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꿈쩍이나 합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일도 잘못될 때가 많이 있는 게 조급한 일들의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는 약 100년을 기다렸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들 주시마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25년을 기다렸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 나서 사용을 하시고, 다윗 같은 경우도 기름 붓고 나서 17년을 기다려서 왕자에 오르게 하시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3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니라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를 예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라.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시는 성취의 하나님이시고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시기를 안다. 시기를 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압니다. 무슨 때를 압니까? 마지막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안다라고. 똑같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정신이 혹은 생각이 잘못된 분이죠. 아, 나도 언젠가는 때가 있지만 간다,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는다. 이렇게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날, 승리의 날, 또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인생의 지구가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에 믿음 정말 일도 없는 과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지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출지구, 지구 외에 다른 행성으로 가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다른 행성을 찾는 거예요. 혹은 인류가 이 지구를 떠나서 어느 한 군데에서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고 우주 가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근데 우리 믿음의 상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이 있다. 종말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는 이 세상에 심판한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 즉 뭐예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그래서 시기를 안다라고,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을 내거나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 세상 그냥 그랬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다가 뗄 때가 있다.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스타트 쭉 가서 마지막이 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딱 있는데 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하루 혹은 1년을 삽니다. 1년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 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거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1년을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이게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시간은 뒤를 물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그때를 향해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구원에 대해서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가까우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가까웠는데도 아무 생각 없어?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바울은 그 말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혹은 로마에 있는 그 시민들과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이 가까우고 구원의 때가 가까우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야.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로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옷에 대한 표현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갑옷이 뭔가요? 갑옷은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군복이에요. 어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군복 가운데서 방탄복 같은 거겠죠. 총알을 뚫을 수 없는 그런 복장 같은 거겠죠. 근데 꼭 바울은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왜 갑옷을 입나요? 왜 군복을 입어야 되나요?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옷은 때를 맞춰서 입는 것이죠. 요즘 뜨는 말 가운데 또 혹은 많이 적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어느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 갈 때는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혹은 주관하는 단체가 이러이러한 옷을 입고 오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이 오늘 모임에는 여러분 한복을 입고 오세요. 그럼 한복을 입고 와서 같이 그 모임을 즐겨요. 혹은 여러분 그 모임에서 있는데 그 모임에는 흰 옷을 입고 오세요. 색깔로도 이야기하고.
또 뭐 어디 가서는 또 무슨 뭐 양복을 입고 오세요. 무슨 옷을 입고 오세요. 무슨 색을 입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모임을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거야. 어떤 데뭐 교복을 입고 오세요. 교련복을 입고 오세요. 이런 감성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갑옷을 입어라. 군복을 입어라. 모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자는 거예요. 왜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왜 평화롭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직도 사단이 이 땅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도 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게 되지만 믿음의 자는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협력해 주시는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어야 전쟁 중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시험이 오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생기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권면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병원 가면 가서 있다 보면 환자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군대 가면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예? 결혼식장에 가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상가집 가면 또 상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입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쟁에 싸움에 나가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시대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로마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갑옷을 입어야 되냐? 방탕한다, 행하거나,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라고 하는,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 방탕하고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가는 이런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방탕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돈 막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절제 없이 살아가는 거가 방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술 취한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방탕이라고 하는 말이 비스듬히 눕는다, 기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똑 바른 자세를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저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왜 눕느냐? 술 먹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의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또 같은 거 하는 건데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뭐요? 주정 부린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뭐 뜯었다고 그러면 나오라 그래 뭐 10년 전에 이야기만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니.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술 먹다가 사빠져가지고 막 소리 질러대고 싸우고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다라고.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나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개념에서 남자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있던 여성들도 그렇게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나가가지고 못된 다른 여자들 만나 잠자리하고 남자 부인 귀부인들도 남편 같은 남자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인 번영, 군사적인 힘을 얻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외부에서 끌고 오고 전쟁에서 나가서 노예로 잡아오고 그러면서 그 방탕고 타락하는. 그리고 나서 남녀 혼탕의 목욕 문화도 막 갖게 되는. 처음 보는 남자 여자들이 목욕탕 가서 홀라당 먹고도 목욕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그런 사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술에 신이 있어가지고 술 먹고 그냥 취하는 것이 합당하죠. 신을 모시는 듯한 어떤 그런 착각도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툼이라고 하는 건, 시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툼 왜 싸웁니까? 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모멸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오해하고. 또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 얘기를 듣고 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 되면은 아유 그래 참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더니 참 잘 됐구나, 뭐 승진했구나, 혹은 또 재산을 벌었구나, 재물을 얻었구나, 또 그렇게 자녀가 잘 됐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시기라고 하는 말은 뭐야? 남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서 지가 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져, 지가 뭔데 나보다 더 높아, 지가 뭔데 뭐 이러면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화가 계속 치밀러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집안이 어땠는데, 뭐 나분 이 밑에 있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의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잠이 안 와. 화가 나는 거야. 마음이 불란해지는 거야. 부드릴 듯 끊는 거야.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돼요?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요즘 예배 가운데서 이 간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세미나 갔던 한빛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회를 통해서 받은 간증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예배 시간에 한 3분 내지 5분으로 3분 정도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이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뭐 대형 교회죠. 간증 시간을 하면은 간증할 내용이 뭐예요? 자기도 술 취했다는 거예요. 음란했다는 거예요. 방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황했지만, 음란했지만, 취해 있었지만 교회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입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거 했던 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회개하게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에 들락거린다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할 짓 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음란하지도 말아야 되고, 다투지도 말아야 되고, 술 취하거나 방황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교회 와야지만 이것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안 돼, 예수님 옷 입을 필요 없어,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돼. 바울은 끝까지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오늘 옷을 왜 입고 왔어요? 보호하기도 하죠. 따뜻하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뭐 좋은 명품이라고 드러내려고도 입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입으면 드러나게 되잖아요. 입으면 드러나게 돼요.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계속 옷을 입었어요. 가죽옷을 준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고, 그것도 계속 입었어요.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옷을 다 드러내서, 성경을 통해서도 뭐 신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기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는 게 옷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못된 것을 감추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음란하지 않아요. 술 취하거나 방황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주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고르시고 구원받게 하는 자리에 그 옷 입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세마포 옷을 입어라 하니까 정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아는데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요. 즉 우리 성도가 뭐 비싼 옷을 입어라, 멋있는 옷을 입어라, 화려한 옷을 입어라 그 옷이 그걸 입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세상에서 생활하라, 빛으로 생활하라, 거룩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게 바로 내 멋대로 그러면서 누가 드러내는 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옷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일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음탄과 방황과 술 취함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은 방황도 끊고 술 취함도 끊고 정욕도 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에게 전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왜?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시는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비밀을 믿음의 자녀들은 알기 때문이다라고. 냅둬 여기 하나 살던 대로 살게요. 그러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골라주시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들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잔치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들어가는 잔치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복된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잔치, 그 나라, 그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의 자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소운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예수의 옷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옷으로 아름답고 예수의 옷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